그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함께하고 싶고 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참여하고 싶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만 이야기했던 것에서 약간 반대적인 예로 무엇을 드렸냐면, 물론 시대의 잘못, 그리고 분명히 교회라는 어떤 조직의 잘못이 있지만, 어찌됐건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떠나서, 흔히 말하는 요즘은 이제 단어까지 생겨버렸죠. 하나의 명사가 생겼는데, 가나안 성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저 집에서 인터넷으로 떠돌아다니는 그 좋은 설교들을 클릭하면서 듣고, 요즘 찬양팀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노인팅이나 마커스 뭐 이 외에도 또 저는 뭐 어노인팅, 마커스 요 정도밖에 모르지만 요즘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이런 것도 활동 안 하죠.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지만, 르네상스나 이렇게 찬양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워십 뭐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인터넷 사이트만 들어가도 내 취향에, 내 색깔에 맞는 찬양을 얼마든지 골라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과 맞는 설교자, 목회자를 얼마든지 클릭해서 소환할 수가 있어요. 나만의 목회자로. 그러다가 너무나도 좋은 게 뭐예요? 간편한 것. 저분이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참 나하고 영이 통한 줄 알았는데, 영적인 칼라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내 심사를 뒤틀리게 하는 어떤 설교를 하거나 좀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예요? 가차없이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보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클릭해서 듣다가 이분 괜찮네? 이분이 나의 멘토의 목회자로 소환해야지. 금방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왔다 갔다 하죠. 온라인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참여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굉장히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은 신학적으로는 탈육체화라고 합니다. 탈육신화.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부대끼는 거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더 나아가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부대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대낌을 피하기 위해서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예배를 드리고 간편한 예배를 찾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을 탈육신화의 대표적인 현대 사회의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제가 할게요.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게 뭘까요? 영적이다. 우린 영적이다라는 말을 되게 자주 써요.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되어서 되게 많이 씁니다. 영적이다. 영적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박학다식한 이야기들을 입에서 줄줄줄줄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흔히 뭐라고 해요? 말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걔 만나봤더니 굉장히 영적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힘없이 굉장히 그 고급진 성경적인 용어를 쓰면서 막힘없이 막 해대요. 우리는 1, 2분 기도하면 기도의 소스가 다 떨어져가지고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기도 제목을 주어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누군가의 비전과 진로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많이 그래도 기도를 했었던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도 기도가 좀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별로 기도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 나의 기도의 제목에서 사이드에 있는 것들, 나라의 위정자를 위하여 하다 보면은요, 몇 마디 기도하다 보면 끝이야. 뭐라고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기도하는 것이 사실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을 주더라도 정말 기도가 막히지 않고 축축축축 기도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 보면요, 목회자이지만 저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진짜 영적이다, 저는 진짜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부분이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약간 신령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방언으로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치유, 예언, 어떤 은사가 가시적으로 확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 되게 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쭉 보면은요, 저는 바로 영적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적이다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이 영적인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식으로만 담아두거나 가슴 속에만 새겨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이 몸뚱아리로 살아내는 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으로 사시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권합니다.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요, 영적인 사람들의 많은 권면을 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중에서 영적이신 분들은 또 선교에 대한 어떤 영적인 권면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강권하다시피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또 뭐랄까요, 엄청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삶을 권면하실 거예요. 성경 통독, 암송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막 1독, 2독, 3독, 4독, 한때 우리가 또 통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지체들이 영적인 삶을 동경하는, 사실 영적인 삶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욕심 자체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사모하는 지체들이 그래, 나도 도전해가지고요, 로마서 1독, 로마서 2독, 로마서 저 100독 할래요, 바울서진 몇 독 할래요, 뭐 이런 청년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을 때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통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서를 100독하고 바울서진 100독하고 이런 거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성경을 꿰는 지식을 추구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물론 유익하지만, 성경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 그저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우리는 가슴에 새겨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막 이러시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미간에 붙이고 뭐 이런 말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암송도 해요. 암송도. 그래서 1:1 제자 양육의 가장 처음 과제들이 뭐예요? 5가지 과제 중에 암송 과제가 있잖아요. 말씀을 암송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저도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권면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기도할 때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암송하고 있는,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아니 떠올려 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암송해라. 여러분, 좋아요. 그런 유익들이 다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암송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 한들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육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요나서를 봐요. 사실 요나서를 볼 때 보면요 저는 제일 마음이 좀 편해져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조금 나하고 제일 많이 닮은 사람, 좀 흥과 티가 좀 보이는 사람, 그래서 너무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하고 좀 거리가 멀잖아요. 거부감 들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살아 싶을 정도로. 근데 요나를 보면요 아주 우리가 좀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요나서를 보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요나가요 우리의 기준대로 하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는 웬만한 하나님의 뜻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죠. 오늘 요나는요 아버지 이름이 아밋떼입니다. 아밋떼의 아들 요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밋떼라는 뜻은 진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진리의 아들이었어요. 진리의 아들.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진리를 선포하는, 굉장히 어쩌면은 여러분 이 배경 자체가 선지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 같이, 그렇죠? 또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비둘기. 비둘기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또 이미지가 뭐예요? 굉장히 순결하고, 그렇죠? 순결하고. 아니, 그쪽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비둘기에 대해서? 뭐 비둘기 똥 이런 거요? 네. 비둘기 하면 굉장히 순결해요, 그렇죠? 네, 순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리의 아들로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비둘기처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비둘기처럼. 또한 뿐만 아니라 비둘기가, 저는 사실 비둘기를 왜 9999 비둘기가 온다고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제 귀에는 9999로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비둘기가 그렇게 9999 울어요. 비둘기처럼 이 땅을 향한 죄악을 탄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다 라고 성경은, 신학자들은 그동안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요나, 굉장히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이었던 것 같죠. 이렇게 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분명히 임하였다라는 것은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이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미 알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소망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아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좀 나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 요즘 성경을 보면,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 막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한 번이라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꿈에라도 어떻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거 소망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체험을 영적인 체험이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적인 체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요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뜻을 보여주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요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영적이 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부담스러운, 아니 수행하기 어려운 미션을 나에게 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하고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 이 요나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선지자거든요. 여로보암 2세대의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이요 유례 없이 좀 평안할 때였어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삶이 여유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삶을 선택합니다. 아수르, 어쩌면 이 북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적인 원수와 같은 이 아수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미션입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확신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반대의 도시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그저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요 선지자인데 다시스로 간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그가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저 나라와 지역을 좀 옮기면 피할 수 있는 분 정도라고 요나가 생각하고 옮겼을까요?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나 장소를 멀찌감치 가버리면 어때요? 내가 이 미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불순종, 그냥 소극적 불순종 있잖아요. 목사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안 해요. 안 할래요. 못하겠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거죠. 다시스를 훌쩍 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는 이제 항구에 배를 타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다시스는 그 당시에 스페인 쪽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요 이렇게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계속 내가 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확신을 갖는 거죠.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나가 선택한 다시스로 가는 길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내려가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나는요 자기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나의 사랑하는 나의 민족, 나의 자손, 나의 자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들에게
돌이켜서 복 주시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지? 내가 잘못 들었거나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셔 라는 생각으로 귀결된 거죠. 오늘 분명히 보면 요나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걸 보면 내가 잘못 들었구나 라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었지 해버리면 이렇게까지 나라를 옮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잘못되셨어. 어떻게 사랑하는 북이스라엘, 사랑하는 이 민족을 괴롭히는 북이스라엘에게 회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수 있어? 아니, 회개가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해서 아예 싸그리 가루로 만들어버려도 부족하시. 아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을 완전히 밟아 짓이겨서 가루로 만들어버린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영광 돌릴 만한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그들을 뭔가 용납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더불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라고까지 하시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확신처럼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가운데 편법을 쓰고 악을 저지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박석하죠. 늘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답이 안 나와요. 결론이 안 나요. 그들을 다 뒤엎어 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보며 말씀을 살아내 보겠다라고 이렇게 부단히도 처절하게 애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직장은커녕 만남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광야의 삶만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불법과 불의 속에서 그것을 그저 날마다 마치 음식처럼 그 불의와 불법을 취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어쩜 저렇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실 수 있을까? 아니, 그래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 좋습니다. 그들과 나의 삶에 그저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의 길로 가고 결국에는 그들은 지옥불로 떨어질 거니까 그들은 놔두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곤고하게 만드셔도 결국 저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천국의 권세, 천국의 시민권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니까 저 그거 믿고 어떻게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들 속으로 나아가라 라고까지 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명령하신 거 거기까지 100번 1000번 만보 양보했어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배웠던 도덕과 윤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일평생 배웠던 선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것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만약에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민이 바로 요나가 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울 수도 없고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내 삶을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확신, 자기 지식의 확신, 감정의 확신, 전인격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그 자기 확신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 요나의 행위와 삶을요,
하나님은 내려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오늘 요나가 배에 올랐더라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랐더라. 그런데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려가다, 요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할 때 내려가다라는 말은 야라드라는 히브리어가 쓰여거든요. 가라앉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요나의 영성도 푹푹 가라앉고 있었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배에 올랐더라라고 할 때 이 올라간 것조차도 히브리어 자체, 우리나라 말로는 올랐더라라고 기록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요 동일하게 내려간다라는 야라드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자기 확신을 쫓아서 자기의 선택, 철저히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의 길이 내려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제는 완전히 영적으로 잠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을 만큼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수준까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요나는요 악인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의 오늘의 선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정으로 영적인 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세워가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확신하는 그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삶, 내려가는 삶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삶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요 뭔가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아니면 누군가를 축복하라,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어낸다면 삶으로 살아내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뭔가 사도들의 삶처럼 뭔가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에 전무하는 삶을 살면, 그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 내 에너지를 쏟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완전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삶이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나에게 니느웨가 어디지? 나에게 니느웨가 어디지? 정말 내가 싫고 용서할 수 없고 거부감 들고 생각나면 화딱지 나는 그 니느웨가 어디지? 여러분, 예수님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물론 실제적은 아니지만, 실제 교회사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단 곧 예수님이 오셨죠. 12월 25일 하나님이 사람의 자궁을 통해서 응애응애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성장기를 거쳐서 여러분 육체의 삶,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할 이 육체의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좀 선택해서 왕궁이나 좀 깨끗한 학군 좋은데, 땅값 비싼데, 지적으로도 사람 수준들이 좀 높은데 그런 데로 오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말 소똥 냄새 진동하는 그곳. 사람 사는 집도 아니고요. 그곳으로 태어나셨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근잘근 씹혀서 꿀꺽 소화되는 떡이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요 떡집이라는 곳이에요. 뜻이에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떡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성취되고 하늘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쫙한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주받은 더러운 죄인들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요나는 성육신을 거부한 겁니다. 니느웨 저주받아 마땅한 곳, 더러운 곳, 죄인들이 사는 곳,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을 괴롭히는 그곳, 심판을 받고 진노받아야 될 마땅한 그곳, 그곳을 왜 갑니까? 영적이지 않게. 부정한 것들과 왜 부딪힙니까? 나까지 부정해지게.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탈육신화를 선택한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 서림 청년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너가 정말 싫은 곳, 떠올르면 이름만 들어도 화딱지 나는 그 사람에게 너가 가라. 그 사람에게 가라.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곳, 입만 열면 너에게 상처 주는 그곳, 그 니느웨로 가라. 그게 진짜 영적인 삶이야. 여러분, 왜 우리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왜 니느웨로 가기 싫습니까? 이 땅 한 번뿐인 생명, 우리 생명이 두 개 있지 않잖아요. 하나뿐인 생명, 기왕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람되고 가치 있고 또 그 즐거운, 수행하면서도 좀 즐거운 그런 삶을 여러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 가는 게 멋들어지잖아요.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즐겁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누군가에게 인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일 하다가 가고 싶지, 소리 소문 없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인데 언제 어떻게 비명행사할지도 모르고 내가 니느웨로 가서 어떤 업적도 남기지 못한 채 그저 바람처럼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누가, 여러분,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는 요나의 삶을 잘 알아요. 그렇죠? 요나가 중간중간에 참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건들을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성경 잘 읽다가 마음이 좀 상해질 때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왜 갑자기 피노키오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여기 나오지? 갑자기 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이나 있다가 성경 진짜 다 은혜 받고 좋은데 왜 이게 있어가지고 믿음 좋은 나를 이렇게 믿음을 시험 들게 만들지?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가요 조금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왜요? 100번 믿는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좀 너무 심했거든요. 좀 하나님이 너무 여기 양념 많이 뿌리셨는데요. 오병이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꿀꺽 삼킬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로 5,000명?
좋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는 제가 믿어드릴게요. 베드로, 물 위를 걸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제가 한번 믿어드릴게요. 물이 약간 얕은 물이면 첨벙 담궜을 때 거기 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뻥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3일이요? 저도 사실 되게 이 부분이 힘들어요. 저는 자꾸 피노키오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권위자의 말씀을 한번 보았어요.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 요나서를 설교하는 본문 가운데 그 부분을 늘 설명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많이 제가 그게 진짜인지, 무슨 말이냐면 이 브리테니커 사전, 권위 있는 이 브리테니커 사전에 실제로 스펌고래라고 있다고 해요. 스펌고래. 이 스펌고래가 입을 열면 신축성이 있어서요, 정말 집채만한 크기의 것을 한꺼번에 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장년 있죠, 이 성인을 12명 정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입이 크게 벌려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 그 스펌고래의 뱃속은 섭씨 한 42도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 실제로 그 스펌고래에게 삼키어졌다가 3일 정도가 지나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2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지만 조금 그래도 갸우뚱했거든요. 조금 그래도 갸우뚱했어요. 근데 그 오카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보고 궁금증이 있었던 목회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 브리테니커 사전 거기에 이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이게 진짜입니까? 하고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받은 자료를 보았더니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몇 건이 더 있다고 해요. 참 목회자들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시니까 안 믿어졌는데 사전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더 아멘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요나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3일 길을 걸어서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반나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진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회개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니느웨는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 진짜로 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막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도 짜증이 났어요. 여전히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과 대치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요, 역사적으로 알아보면 니느웨에서 죽었다고 해요. 요나는 그토록 거부했던 니느웨지만 사실 요나서의 끝에는 요나가 박넝쿨에서도 마지막까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달래시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요나가 되게 궁금했어요. 요나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 그런데 요나는요, 돌아오지 않고 니느웨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증거한 걸로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은 말씀들을요, 우리가 취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뭔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1장 23절 말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은, 세상을 떠나서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막 취하면서 그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뭔가 이 땅은 악하고 별로 안 좋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좋은 것이고 거기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들거든요. 이 땅을 벗어나고 싶은 탈육신화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분법적인 사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또한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던 것은 세상이 지긋지긋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만나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과 대면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볼품없는 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보내신,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하고 미워하고, 어쩌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보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부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로 보내셨습니까? 창기, 세리, 죄인들에게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에게 여러분 종착역이 어디였습니까?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삶을 끝내 허락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서 종착역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삶이라면 육체까지 온 것은 양보하더라도 뭔가 아름다운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적 영적인 삶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마무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니느웨를 거절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악됐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는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상형을 세워나가는 것이 진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면 24일 우리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그 주님 알고 믿사오니 참된 영적인 삶, 니느웨로 가는 삶,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살아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